1월 8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말씀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본장의 서두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받을 대상이 혈통이나 신분 또는 그 어떤 조건에 제한되지 않으며 여호와 앞에 나와 순종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또는 모세의 법에서 외면당한 고자일지라도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민족을 침략할 나라들을 들짐승들과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 비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에게 모두 와서 잡아먹으라. 즉 와서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보고 그들을 해치는 이방인 군대를 짐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주시려고 짐승들로 표현된 바벨론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에요. 원인은 유다의 영적 육적인 지도자들 즉 예언자와 관리들의 무지와 무감각을 파수꾼에 비유해서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 태만해져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육의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 영적 눈이 어두워서 나라의 앞날을 몰랐기에 자기 백성들을 삼키려고 오는 이방 군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도적과 짐승이 오는데도 아무것도 몰랐기에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 곧 임하게 될 위기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를 못하게 되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밤에 가족들과 측근들을 이끌고 성벽 무너진 곳을 통해 야반도주하다 잡혀서 왕자들이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후 바로 시드기야 왕 자신의 눈이 뽑힘으로 인해 죽는 날까지 마지막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었으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다 마치게 되었죠. 제대로 맞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왕이나 백성들이나 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육적인 지도자인 시드기야 왕이나 그의 신하들은 잠자고 쉬고 놀고 편한 것만 좋아했고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며 백성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부패하고 불의한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인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음란을 좇았기에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여 사회 전체를 혼란케 하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가장 잔인한 이방인 아수르에 의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혼혈이 됨으로 인해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개처럼 취급할 정도로 다시 회복될 수 없도록 완전 망했고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 그 망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135년 동안 보면서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 정도로 죄를 더욱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기에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에 무감각한 채로 세상에 빠진 파수꾼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때로는 따스한 말씀으로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로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훈으로 외치게 하셨지만 윗물이 막지 못하다 보니 맑은 물 즉 생명에 살리는 물을 흘러내려 보낼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랫물도 탁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도록 명하실 때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식양 그대로 100% 순전히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막에 빛이 될 각각의 기물들은 그 모양이나 크기나 재료 등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에서 한치의 다름이나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이 모든 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거룩한 통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뵐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꼭 만나셔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 내주하실 수 있는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장식이나 도안 등을 조금도 덧붙이지 말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기물들을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꺼이 바치는 것을 너는 내 예물로 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힘에 닿도록 많이 드려서, 아니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많이 드려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좀 끼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면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죠. 전도하다가 보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가 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교회는 맑은 생명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사생결단하고 달려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찬송가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항복합니다, 이 말씀이래요. 이거를 바꿔서 가사를 붙여갖고 어떻게든지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 부를 때 항복합니다로 부르세요, 이렇게 하고 항복합니다로 부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럴 때 죄를 죄라고 단호히 말하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과 같은 예언자, 교사, 목사들로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로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앨 수 있죠. 성경에 지옥 이야기가 400번이나 언급되었는데도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듣지 못해서, 지옥이 없는 줄 알아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게 만든 자, 그리고 그 말이 마음에 맞아서 내 귀에 좋게 들려서 그대로 믿고 안심하고 따라갔던 자들 모두를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을 지옥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1초 전에 만나 뵙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를 외쳐도 듣지도 않고 제 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죽은 자들은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쳐서 죽인 곡과 그 무리들의 매장지가 되는 하몬국 골짜기에서 쓰레기 태우듯 다 태워버리시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벌거벗은 자와 같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다고 해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아비의 심정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복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칭찬하신 것은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온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내 고집대로 해요. 무조건. 내 주장이 오르면 내 주장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 또한 모세와 같은 아비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일을 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끝까지 충성된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신앙을 가진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속고 있고 남들도 또 그렇게 알고 믿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리고 너무도 많은 손해를 갑자기 입게 되면 지금까지 주 위에서 헌신하던 그 모든 신앙의 열정이 물질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기다리던 그 일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게 되는 그 일 때문에 혹은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갑자기 한순간에 관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곧 배교인 것이죠. 배교는 쉽고 순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는 한순간이지만 배교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그 돈을 다시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존경받으면서 아름답게 은퇴를 못하고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 결국 성사시키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돈에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어느 구독자님은 오늘 내일 오신다는 제목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기다리다가 안 오시면 실족한다는 거죠. 그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독자님이 불편해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을 빼고 내일 모레로 그렇게 다시 그냥 고쳤죠. 그래요. 우린 지금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꾸라면 원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반쪽짜리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구나, 완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돌아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신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영혼 구원과 전혀 관계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너무나도 우리는 집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자 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마지막 종말의 그날이 내일 모레 온다라는 것이에요. 목 넘기기 쉽고 맛있는 가짜 약을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짓 교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쳐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린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린 다 죽어요. 그러나 휴거가 된다면 휴거 되는 자만 안 죽죠. 지금 우리가 무엇에 신경 쓰며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날이 지금 이 시대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휴거를 사모하는 신부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 보고 전진해야 그리스도의 군사, 즉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